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끼는 계절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속으로만 답해보세요.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계절보다는 싫어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싫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추워서 싫습니다. 근데 저희 큰딸도 이야기, 아빠 나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그러죠. 그래, 넌 내 딸이라 그렇다. 추운 게 싫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봄의 새싹이 나는 것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요. 또 어느 누군가는 여름에 바다, 물, 이렇게 푸르른 하늘 때문에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을에 형형색색 바뀌어가는 그 컬러를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심리적으로 감성이 가장 풍부해지는 계절이 가을일 것 같고 봄일 것 같고 여름일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겨울이라는 것이에요. 겨울의 시작, 바로 지금 이때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풍성해지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따뜻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는 빨리 지고 공기는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정기정기 모이게 되고 빛을 보게 되면 왠지 좋고 해가 나와도 왠지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가 이 겨울이 깊어질 때 촛불을 켜고 불을 켜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모여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또 한 해의 의미를 막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는지. 또 마음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뭐 그런 시간도 갖는다는 것이죠. 그 따뜻함을 찾는 계절의 첫 시작이 오늘 대강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첫 주가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왜 인간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 구원의 유일하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여만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가를 4주 동안에 걸쳐서 대강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의 시처럼 느껴지는데요, 가장 암울하고 암울한 그런 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세종이 사군 육진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사군 육진을 모르셨나요? 압록강, 두만강은 이 다른 나라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군 육진을 그쪽에 해서 경비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쪽은 쉽게 이렇게 외세가 침입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유다는 밑에 있죠. 스불론과 납달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83을 그것으로 보면 강원도, 철원, 강원도 이렇게 위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곧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뺏기면 서울 수도가 먼저 뺏길까요? 북쪽이나 남쪽, 가생이가 먼저 뺏길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아니, 수도를 먼저 뺏깁니까? 그렇죠. 가쪽이, 그렇죠.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서 끝자락에 있는 쪽이 먼저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도 저 북쪽에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뺏기고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포로들이 많이 끌려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동네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우리도요, 군대 갈 때, 배정을 받을 때 383 그었잖아요. 저 북쪽 최전방으로 가면 어머니들 울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훈련이 딱 끝나고 나서 그거 보내주면 더 그랬죠. 그리고 거기 추워서 어떡할까? 어떤 추운 데서는요, 오줌을 싸면 오줌이 어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런 동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이렇게 불렀어요. 흑암의 땅이다. 그늘진 땅이다. 호플리스, 희망이 꺼져버린 땅이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 그러니까 그곳 스불론과 납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상처, 소망이 없는 암흑의 상징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오늘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로도 뺏기고 땅도 무너지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을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땅,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회복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 좋고 좀 있으면 놀라운 정치가 온다. 놀라운 리더가 온다. 놀라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좋은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 훗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가보면 4장 가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9장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당장 오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역사로 예수님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로 뿌린 씨앗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 훗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정치적으로는 멸망했어요. 사회적으로는 혼란의 상태예요. 정서적으로는 공포가 밀려와 있어요. 아수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한번 쓸고 가면 어때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몽골 선교사님이 같이 세미나를 좀 하게 됐는데요. 몽골 선교를 좀 저희가 해보자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몽골 그 징기스칸 그죠? 거기는 한번 쓸고 가면 남녀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 소문 딱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징기스칸 온다는 소식 들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문 열어버려. 문을 열면 오케이거든. 근데 문을 안 열고 반항을 한다고 하면 여기처럼 깨끗이 정리를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 타고 순식간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포 가운데 밀려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침체에 놓여 있고요. 한마디로 국가적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믿음의 감각도 다 흐트러져 버린 바로 그런 상태에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 사람들이 바라는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정치적 해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해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왕, 외세를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왕, 혼란을 정리할 지도자,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구원을 원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힘이 있고 당장 효과가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사 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입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일상의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브리스글라 아굴라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맞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믿어서 고난도 있고 불편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주시는 복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정치적 리더가 와야 되는데 그거 오지 않냐고, 군대도 오지 않냐고, 방법보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아까 보셨죠? 한 아기가 온다.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왕.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조그만한 아기 예수. 그냥 아기였어요. 아기. 조그만 아이가 답이에요. 그것도 당장도 아니고 훗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프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년 뒤에
은혜를 주마. 여러분 어때요? 1년 뒤짜리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 그룹이 나눠지더니 이쪽은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1년 뒤에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이면 이사야 보면 한 500년 넘게 차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장군이 온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기가 온대요. 아기가.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방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는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참 연약한 방식으로 오시죠. 왜 하나님은 마국간에 그렇게 보잘것없이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가서 2살 아래는 싹 죽인다고 하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은 큰 것을 담으셨어요. 가장 작은 방식이었죠. 세상은요, 큰 것, 큰 인물, 큰 파워, 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펙, 큰 물질, 큰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꼭 그렇게 많은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작은 아기, 가난한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강절을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 지났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텐데 보세요. 그 작은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헤이! 뭐 예수 믿으면 밥을 줘, 떡을 줘. 예, 밥을 주지.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처음에 모르시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아에 갈 거면 큰 집을 가고, 큰 집은 천주교죠. 그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근데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이유를 알게 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었어요. 왜?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출신이 뭘 하겠느냐. 근데 그 작은 아기가 어둠을 흔들었고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당시 사람들은 이 역사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공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방식은 늘 작지만 결과는 크다. 왜 빛이 오는가? 왜 어둠이 깨지는가? 왜 승리하는가? 바로 예수님, 조그만 아기, 그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마 당시 사람들,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빨리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아기를 줄 텐데 이 말씀 붙들고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다리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대강절에 기다리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 어떤 우리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장 정치적으로 안정된 걸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은 늘 작은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의 작은 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음식이 들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먹을 조그마한 음식,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동합니다. 한 여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다윗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예수님께서 크다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년 52주 중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니까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남고 하는 그 인간들이 먹는 역사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떡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역사를 바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 쉽게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여기에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큰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한다. 내게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라. 작게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내 손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조용히 보여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위대한 홍해 앞에서도, 무서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면 완성이 된다는 걸 믿고 이 12월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산만한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만큼이면 충분할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믿음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믿음이 충분할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요만큼이면 된다. 아니, 한번 해보세요. 요만큼이면 된다. 참깨 아세요? 참깨?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거대한 장애물, 불가능해만 보이는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지요. 산 넘어 산이다.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진 문제, 인간관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현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맞이한 현실이 바로 그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흑암의 땅을 빛의 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 반복되는 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놓여진 산이죠. 그런데 이 산을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이 당장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자라면 산을 흔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꽉꽉 막혀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마음에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이 마음이 빛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 빛이 없어도 사람이 우울해지지만요, 내면에 빛이 없어도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내면에 빛이 없으면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에 빛이 없어서 어때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버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빛을, 소망을 가져올 수 없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현실이죠. 인간 스스로는요, 여러분 정치적 리더가 바뀌면 올해 선거가 되게 뜨거웠지요. 우리도 조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리더가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평강이 다 옵니까? 제가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이고, 누구 뽑아놨더니 거시기하다.
그럼 또 나중에 리더 바뀌면 안 그래요? 또 그 사람 뽑아놓으면 야, 그 사람 뽑아놓으면 될 것 같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이걸 사라 저걸 사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대박이 된다. 경제적 조언을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조언,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은데 공부로도 못합니다. 공부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공부로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공부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공부로도 운동으로도 경제적 안정으로도 결심이나 의도로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빛을 만들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가정에 다시 이 빛을 모셔야겠구나. 예수를 모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도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아기 예수도, 그것이 이 예수가 마구간에 나온 이 작은 예수가 그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저희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아서 애굽으로 피난하고 정말 피난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에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 가지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요, 요셉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요, 예수님 딱 몸에 받았거든요. 하나님 뜻 받았거든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계집종 의원님 말씀만 하셨어도 예수님 뜻 받았는데요. 하나님 뜻 받았는데요. 그게 어려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함이 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호플리스 랜드, the land of darkness, 어둠의 땅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치적 리더도 아니요, 경제적 안정도 아니요,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거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가장 무너져버린 그 땅, 아기 예수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불론 땅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 이름을 부르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정말 늘 그저 힘든 어떤 이게 있어요. 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스불론에 다시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빛을 만들 수 없는 땅, 그 영역이 있습니다. 공부로도 안 됩니다. 운동으로도 안 됩니다. 경제로도 안 됩니다. 정치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렇게 역사가 벌어지는데 당장 안 보여도